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앞에 있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본문을 7절과 8절에서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교회 안에서 혹 싸움이 생기면 교회에 대한 상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분에게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싸우면 집사가 입 다물고 교회를 떠나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면 장로가 입 다물고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요새 싸우세요? 뭔 말을 못하겠어요. IQ 70짜리는 10명이 의논을 해도 70이 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다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더욱더 본문을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만일 이걸 하는 거면 정말 오해를 받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교회들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들을 확대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푸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들의 허물이 완전히 드러났다. 즉 싸우는 것 자체가 교회로서는 이미 낙제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싸우는 것 자체가 낙제예요.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요. 싸우면 이미 교회는 교회된 그 책임과 증언을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싸우는 상대방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싸움은 더욱더욱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원리들과 실제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푸는 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각을 갖고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것을 기억하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교회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혹 세상이 어떤 땐 상식과 경우에 있어서 낮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더 몰상식하고 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맹신에 차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어긋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는 영광의 완성으로 갈 곳이고 세상은 결국은 심판으로 끝날 곳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표와 시각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되느냐 그럴 때 세상보다는 나은 입장, 세상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 세상은 앞만 잘났어도 앞만 옳았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을 벗어날 수 없는 데고 우리는 완성과 영광과 칭찬으로 갈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두고 우리의 책임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혹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포용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포용력은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는 것이지 십자가의 용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더 째째해, 교회가 더 편협해,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교회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그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제 여기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이 교회는 세상보다 추구하는 것과, 아니 그 근거와 원리와 핵심 모든 것이 영적이고 저쪽은 세상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미약하고 그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걸 세상의 것으로 그 부분을 때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의 똑똑한 교육자를 불러다가 설교를 시킬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가장 도덕군자를 불러다가 교회에 교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박학한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강해할 수 없으며 영적인 문제를 대언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른 어린 자녀들 앞에 영적인 모델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 있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갖고 나갈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교회의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그걸 채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것은 저들이 추구하고 가는 것과 우리들이 추구하고 가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목표와 가치가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쪽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으로라도 교회에 채울 수 있거나 교회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1절 다시 보세요.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4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문제를 왜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풀지 않고 지금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풀려고 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옳다는 것, 지금 내가 맞다는 것을 점수를 얻어내려니까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성될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내가 한 말이 상식과 일반론에서라도 옳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내 증인, 내 편을 삼아서 나의 옳은 걸 증명해내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생긴다고요?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인정받을 만큼 되어 있지 못하면 인정받는 때까지 합심해서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걸 알고 참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가요? 지금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 싸움에 관한 사도 바울이 지적한 핵심되는 부분인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 결국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대의 명분과 너희의 모든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다. 너희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 앞에서라면 너희는 벌써 교회와 교회의 책임을 벗어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벌써 교회가 아니다. 이런 꾸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556페이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이제 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기로 하는 장면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요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은 건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결국은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죠. 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당신 생각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라고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뭐 해주는 사람? 아첨 떨고 이렇게 비위 맞춰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호사밧이 한만 봐도 수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좀 더 신실한 신령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 그래요? 미가야라는 좀 더 실력 있는 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왼수는 언제나 나한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만 해서 내가 안 불렀노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싸움은 결국 뭐냐면 그 싸움을 왜 세상으로 끌고 나가느냐 그럴 때 이걸 하나님께 물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적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기 때문에요. 네가 참아라. 너 옳다. 그러나 너 옳은 걸 갖고 상대방을 심판하지 말고 상대방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말고 너 입 다물고 참아라.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나 보기에 만족할 만한 자리에 올 때까지 너 참고 지고 너 오해 당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라. 함께 이 자리에까지 와라. 이걸 하나님께 물으면 꼭 그럴 게 뻔하기 때문에 어디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왜 재판정으로 끌고 나가요? 왜 재판정으로 끌고 나가요? 하나님께 물으면 뻔하거든요. 너 조용히 보따리 싸갖고 가라. 그럴 거거든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재판정으로 가면 뭘 해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그럼 벌써 교회는 자기 일을 놓친 거란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계속 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다 급해져. 급해가 급해져. 당신도 괜히 거기서 반대해갖고 손해볼 거 뭐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당신도 좋게 말하십시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거 기가 막힌 게 15절에 무슨 동그라미 좀 해놓으실래요? 이건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빈정거리는 말인가가 뒤에 나옵니다. 16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사건의 그 희극적 비극성을 보시겠습니까? 결국 미가야가 와서 아합 왕 앞에 가십시오. 당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 어차피 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날 부른 게 아니지 않소? 당신은 어차피 당신 고집대로 할 거 아니요? 가십시오. 가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 내가 네게 몇 번이나 독촉을 해야 네가 진실을 말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알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뜻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아합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을 거짓말로라도 듣고 싶어 해요. 사람이란 참 어리석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을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듣고 싶다고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싸움의 양상에서는 언제나 이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싸움을 하면 교역자를 앞세워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나 싸움이 생기면 한 파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면 한쪽 파에서는 꼭 부목사를 세우지 그냥 싸우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치사하기 끝이 없습니다. 치사찬란하죠. 그러면서도 모두 뭐라냐면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라 그래요. 진리를 위하여. 그러나 속에서는 복수심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수심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교역자들을 앞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싸우는 싸움이 복수심과 이기심에 있지 않다는 대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꾸중하는 건 몽땅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그 싸움을 세상에 끌고 가지 마라. 왜요? 교회란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피해를 입히거든. 너희가 조용히 물러나라.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지 누가 옳으냐를 세상 앞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세상이 쓰는 방법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답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야 할 것은 이 싸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앞에 갖고 갈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과 함께 교회 안에서 신자끼리의 싸움, 거기서 아무도 패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거기선 아무도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혹 지금 신앙적인 오해가 있거나 신앙적인 연약함이나 신앙적인 어떤 시험에 의해서 혹 교회 안에 거치는 돌이 됐다 할지라도 그를 고쳐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상대방이 아무리 못났고 지금 아무리 왼수같이 굴어도 그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런 식의 예는 스데반과 바울 사이일 겁니다. 스데반은 성경이 묘사한 신자 중에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사람입니다. 스데반같이 아름답게 묘사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이 그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바울을 저주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그 죄를 사하여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옳은 자가 칼을 잡는 데가 아니라 틀린 사람이 돌을 던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옳은 자가 그 틀린 자가 던지는 돌을 맞고 조용히 죽어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왜 틀린 것들이 교회에서 돌을 던지고 목소리를 높이느냐? 이건 교회가 아니다. 틀린 것들을 싹쓸이하고 옳은 사람으로 앞세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아니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것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교회고 옳은 사람들이 묵묵히 돌을 맞고 돌아가시는 데가 아름다운 교회요, 센 교회요,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스데반은 다 죽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사울만 남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만 빼놓고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 번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훌륭한 목사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목사란 신자들에게 많이 물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낚시 바늘 중에 원자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자탄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바늘이 이제 보통 원칙적으로 낚시에는 외바늘을 써야 돼요. 치사하게 바늘을 2개 넣는 거 이게 치사한 거예요. 그러나 요새 치사하거나 말거나 많이 잡은 사람이 땡이니까 쌍바늘을 쓰고 세바늘을 쓰는데 원자탄인 건 바늘이 한 10개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만 지나가도 물리는 거예요. 그냥 바늘이 이렇게 여러 개 수북히 걸린 겁니다. 목사는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보다 많은 사람이 그를 물고 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거든요. 다른 목사는 잘 모르지만 저야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갔을 때 저를 물고 늘어진 사람이 저를 물고 있는 바람에 함께 딸려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목사의 직분상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을 무는 사람을 도끼로 패서 다 떨구지 마시고 여러분을 물고 있게 하세요. 될수록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물게 하세요. 여러분은 지렁이죠. 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물어서 여러분이 간 곳에 그분들이 함께 오게 하시라고요. 만일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줄치세요.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데 줄을 쳐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데 줄 치지 마세요. 치사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입시 처리됐으니까 또 얼마나 그거 외울지 몰라요. 그런 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향하여 빈정대는 말을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유치한 것은 없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시려면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모세에게는 그 모세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정확히 같은 얘기를 신약에서 해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 때문에? 자기 혈육,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혀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중에 바울을 가장 못 살게 군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쳐져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정말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애끓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결단코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싸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 실패가 없다든가 완악한 자나 나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언제나 있죠. 몰상식한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신앙을 오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자의 초보 단계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싸움은 언제나 부닥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고장난명이라고 안 그래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이유가 뭐죠? 네가 틀리고 내가 옳았다는 싸움 아니에요. 그 내가 옳았다가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좀 더 깊은 신앙에 있어서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물론 유치하고 원색적인 걸로 따지자면 그 사람보다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높은 거겠죠. 그러나 정작 높은 건 뭐예요? 그걸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찌는 거 아니에요? 본문이 뭐라 그래요? 본문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어떡하라고? 차라리 너희가 피차 송삼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의 실패, 그의 무식, 그의 낮은 수준을 깊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와 지금 싸워 그의 유치함을 증명하고 그의 틀린 것을 심판하여 그를 잘라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어떤 몰상식한 사람, 어떤 신앙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딴 얘기를 하는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언제나 있어요. 그걸 받아내는, 성경이 요구하는 실력으로 받아내는 깊은 신앙을 가진 자가 정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란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주님을 자주 만나서 바로 이런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오래만 하고 있으면 장땡이에요. 기도만 하면 코를 골던데. 그리고 3시간, 4시간 업되어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아니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본다는 게 뭐예요? 산에 가고 혼자 울며 통회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이리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리로 가야죠, 이리로. 왜 모두가 손가락질을 해요? 왜 모두가 큰 소리를 쳐요? 그게 아니야. 턱을 치켜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찬바람이 쌩 일어나게 옆을 걸어가는 그런 못된 것들을 배워왔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저만큼 앞서간 것 같이 생각하는 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대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속옷을 달리면 겉옷을 내놓는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너 내가 가진 거 달리느냐? 그래, 너 이거 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가자. 이게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게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게 약합니다. 헌금을 하죠. 교회를 세우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눈에서 힘이 안 빠져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이 용서와 이 애탐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의 죽음이 없어요. 함께 가는 싸움이 없다고요. 주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아니 그리고 주께서 당연히 부르실 영혼들을 향한 믿기가 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 쓰임을 받기 위하여 내가 내 욕심과 나에 대한 증명을 모두 포기한 입 다물고 오직 눈물의 기도만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한국교회는 너무나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문제가 두드러지게는 없죠. 두드러지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이런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황해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특별히 그 요구가 많으세요. 우리 교회는 봉사거리가 없다고.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뭐 할 생각일랑 아예 집어치우시고 입 다무시고 그렇게 죽은 듯이 계세요. 그게 센 겁니다. 그게 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안타깝고 누가 속상하고 누가 틀린 것을 들으셨습니까? 말없이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어요. 나서서 돈을 모아서 어디 가고 뭘 하고 이 일에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해요. 그러나 이 소매 걷어붙이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쌈박질도 잘한다고요. 이건 저는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말이죠. 이제
발인 예배를 마치고 운구를 합니다. 그 장의 차에까지 그 운구를 하는 동안이 그게 참 멋쩍어요. 참 멋쩍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 시간에 찬송을 합시다. 성가대가 와서 성가를 하게 합시다. 저는 찬송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허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은 무얼로도 때울 수 없는 멋쩍은 시간입니다. 멋쩍을 땐 말이죠, 멋쩍게 서 있는 게 최고예요. 그걸 다른 걸로 캄프라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표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 괜히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왼쪽 어깨가 그렇게 멋쩍게 계세요. 뭐 어느 곳에서나 똑 떨어지게 하고 계시려고 그러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멀대같이 서 있는 거예요. 최고예요, 이게. 어느 곳에서나 짠 하고 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아무 얘기도 할 자격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완전히 지나가는 사람 일,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언제나 발언을 해야 되며 언제나 한번 나서야 돼요.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에요. 잘난 소리 한마디를 하게 되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여자들에게 성경이 요구한 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남편 보좌 잘하세요. 집에 가셔서 남편하고 의논하셔서 남편을 통해서 발언을 하세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훨씬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 모든 싸움을 그렇게 이제 가자고요. 누가 발언을 잘못했습니까? 누가 실수했습니까? 누가 입 바른 소리를 했습니까?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쓱 웃어주지 마세요. 에이그, 이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경청을 하세요. 아, 그런 수도 있군요. 그 사람을 민망하지 말게 하십시오.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딥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도 옛날에 저랬습니다. 주의 뜻을 제가 모를 때 저도 저랬습니다. 저건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같이 넘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제 앞선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그 사람, 내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용납한 것 같이 이제 제가 이 일을 갚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멋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외의 방법을 성경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고 그 해결책이고 성경적인 원리고,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음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로서가 아니라 원리로서, 자세로서 여러분 앞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배우실 겁니다. 많은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위에서 기도할 사람이 많은 줄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그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몰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회개해야 되는가를 배우실 겁니다. 내가 해놓은 업적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일, 잘못을 이렇게 때우지 마시고, 우린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 그걸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셔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다른 사람 부르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서시고 고쳐지시고 칭찬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로부터는 더 크게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 온전히 주를 닮는 자리에까지 갈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눈을 들어 남을 쳐다보기 전에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며, 온전한 빛으로 온전한 소금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일을 먼저 열심 있게 주 앞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옵소서. 여기 용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함께 주 앞에 가는 합심과 격려와 사랑과 우애와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부요함이 모두 이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지는 복된 찬송과 기쁨의 열매들이 있는 줄 세상과 이웃들 앞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